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통합찬송 468장,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통합찬송 268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통합찬송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선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절로 13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가슴성을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그동안 지금 바벨론의 우상 숭배, 그리고 결국엔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묶여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또 등지고 목에 걷고 완고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풀무불에 연단하시고 다듬으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장 또 아쉽고 또 안타까워하는 것은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내가 약속한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겠건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결국에는 잘못된 길을 택하고 잘못된 그 일의 결과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다시금 그곳에서 그들의 귀와 또 눈을 열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금 너희가 돌아와라 라고 하는 고레스 측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듣고 비록 그것이 너희가 바벨론 땅에 어떻게 얼마나 편안하게 혹은 견고하게 자리를 잘 잡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라라는 이런 말씀이었죠.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일을 이룰 자, 또 하나님의 그 크고 또 은비한 감추어진 그 일을 행할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인데 49장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4개의 종의 노래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4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종의 노래고 이제 오늘 말씀이 두 번째 종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왕으로 오실
그래서 그 왕에 대한 구절, 또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깨뜨리실 그런 구원자,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구절만을 더 묵상하고 예배했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뿐만 아니라 종으로 오실 종이 된 그런 메시아의 모습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이 4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 이 종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섬들아, 또 이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종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순간부터 이미 정해지고 또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2절에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것이 마치 칼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또 찌르고 쪼개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칼같이 다듬으시고, 때로는 화살통에 숨기신 갈고 닦아서 잘 만든 그 화살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화살통에 숨기시는, 마치 비밀 무기처럼 하나님께서 화살통에 숨기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화살을 날릴 정도로 그만큼 참 비밀한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무기로 이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고 나를 택하고 다듬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심, 또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마치 그 비밀 무게와 같이 하나님의 나를 다듬으시고 말씀하게 증거하게 하셨지만, 실상 내가 보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고 또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아무리 말하고 또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돌이키지 않는 목이 완고한 견고한 목이 곧은 그런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상당히 이 종이 불편하고 혹은 내가 정말 헛수고한 거 아닌가라는 싶은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금 마음으로 또 다시금 결론 짓는 것은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내 부흥이 하나님께 있다. 내 모든 사역과 혹은 이 모든 여정에 대한 판단, 이것은 종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은 주인이 말하고 또 시킨 것만 순종하고 하면 종의 사역은 그대로 충분히 성공적으로 마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결정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다시금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넣어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모이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영화롭게, 또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종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하나님의 이제 종으로서 첫 번째로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보존된,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을 그 바벨론 땅에 잡혀가고 또 그곳에 포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그곳에서 지키고 있는 그 자들을 일으키고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것인데,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뒤에 나오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대체 시작할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이것들을 보고 듣고 자란 백성, 비록 그것을 싫어해서 귀를 닫았지만 지금 자신의 처지가 그 귀 막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 말씀, 인도하심을 증거할 때에
그 백성들이 듣고 돌이키는 것,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인 겁니다. 더 크고 더 어려운 일은 어떤 것이냐면 뒷부분에 나오는 6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사역을 땅끝까지 혹은 이방에까지 증거하는 일. 첫 번째로 이 종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구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방,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빛으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이 사역. 이것이 이제 종의 사명,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바로 이 종입니다. 종의 그 모습을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또 미움을 받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그 자리까지 곤두박질 치게 하지만 결국 그를 그 순종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바닥의 자리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순종하는 그 종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까지 다시금 세우냐면 왕들이 보고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들어왔을 때 일어서는 것처럼 왕들이 보고 일어나고 고관들이 경배하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다시금 여호와께서 하시는 은혜의 때 그리고 구원의 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서 회복하시는 혹은 행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 혹은 사명이죠. 이걸 이루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종이 결국엔 누구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주 태초부터 복중에서부터 택하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도 그렇고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까지도 돌아오게 하고 결국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원들에게 종이 되는, 예수님께서 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 천대 받으셨지만 때로는 죽임 당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절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오늘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삼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어떻게 보면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는 새로운 언약, 믿음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금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라고 하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어둠 가운데 숨어있고 혹은 죄 가운데 붙잡혀 있는 자들 향하여서 나오라,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그늘 가운데서 나타나라, 보여라 라고 할 때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귀신의 역사, 이 땅의 모든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고 깨뜨려지고 빛이 물러가는,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 내용들을 지금 9절과 또 10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 목마르고 지친 이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10절 끝에 보면
샘의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물 근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목마르고 또 고단한 상한 그런 심령들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끌으심으로 그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마르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은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대로를 돋게 할 것이다. 그 백성들을 불러 일으키실 때에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산, 어려움,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길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라고 했을 때 그때 표현되는 그런 구절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들도 마찬가지로 너희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두려움과 염려의 산이나 골짜기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그 모든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메워져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둠과 사망 가운데 붙잡혀 있는 두려워 떠는 그 백성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과 같았던 것이죠. 메시아께서 이제 이 모든 사역을 실제적으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12절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서쪽에서 또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게 될 것이다. 시님 땅이 어딘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좀 논쟁이 많았고 과거에 어떤 무슨 선교단체 같은 곳에서는 중국을 시님 땅으로 해석을 해서 마지막 백투 예루살렘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중국이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좀 잘못된 그런 해석이고 이 시님 땅은 아수르 북쪽이나 아니면 이집트 남쪽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서쪽, 남쪽 그리고 동쪽이 빠졌죠. 동쪽은 어떻게 보면 이 먼 곳입니다. 이 먼 곳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동쪽을 상징하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흩어진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흩어져 있는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놓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고 땅이여 기뻐하고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과 또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13절에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이사야서에 기록된 네 가지 종의 노래 가운데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또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오시지만 또 종으로 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7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는 예수님께서 사실 이런 멸시와 천대와 그 부끄러운 그런 자리에 내려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탐심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멸시받는 자리, 고통받는 자리,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누군가에게 그 절망의 벽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호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된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기꺼이 내려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그곳에서 만지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의 노래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받고 순종함으로 때로는 막히고 마치 헛되이 공허히 말하는 것처럼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공연히 내가 무익하게 힘만 뺐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결과가 보이지 않는 완악하고 닫혀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떡에 반응하고 혹은 포도주에 반응하는 먹고 마시는 것에 반응하는 만큼 잘못된 것들을 또 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복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다시금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과 중심이 흔들림 없이 노래하는 바로 이 종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최초의 이 배경도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쟁이들, 예수께 미친 사람들,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바보 같은 계산도 못하고 어리석고 손해보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그 바보 같은 어리석은 그리고 그 바닥에 절망과 멸시의 자리로 내려오신 이유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고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내 손을 붙잡아 혹은 내 옷을 붙잡아서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또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경험한 자가 마땅히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혹시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점일까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또 예배하며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낮아지는 자리 혹은 멸시받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때를 묻히는 자리 혹은 낮아지는 멸시받는, 무시받는, 손해보는 그 자리에 사실은 내려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좋은 환경에서 편안한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즐거운 환경에서 웃으면서 재미있게 말씀을 좀 나누고 배우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배부른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많은 풍요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는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모습, 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모습 뭡니까? 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결국에는 그것을 누리고 너만 배부르고 살고 노래할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백성을 향하여서 이방 혹은 땅끝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비록 바닥이고 멸시받고 손해받고 때로는 더럽고 냄새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가서 그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빛이 밝은 데서 계속해서 빛이 머물면 사실 그것이 빛의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두운 곳에 혹은 더 냄새나는 곳에 더 닫혀진 곳에 가서 머물고 지키고 있어야지만이 진정 그것이 빛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흑암과 어둠과 죄악과 그 오물로 가득 찬 곳에 기꺼이 내려오셨고 문둥병자처럼 썩어 문드러진 육체와 그 영혼 가운데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선포하시고 흘려보내시며 우리를 잡아 끌어올리셔서 샘물 근원으로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결코 마르지 않는 그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물론 하루하루 살면서 내 주변 사람들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어떤 분은 자기 친척이 최근에 막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우스갯식으로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왔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일이 만약 나에게 일어났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왔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때로는 그 넉넉한 풍요 혹은 복,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은 내가 배부르고 잘 살고 그래 너 제대로 잘 사셨으니까 내가 상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도구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없고 빼앗기고 마치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그 고통과 상함과 마이너스 빼앗기고 바닥으로 쳐진 야, 저 사람 저 가정 왜 저래? 라고 싶을 만큼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저 정도 되면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지만 그곳에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고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이 더 잘나고 배불러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줬어 너도 예수 믿으면 이런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증거하면서 웃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루하루의 모습이 진짜 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종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또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그 삶을 살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방향들이 집중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또 주의 종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또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흔들어 깨워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며 참 멸시와 천대와 그 죽음과 사망과 어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시고 우리를 접촉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나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입술로만 겉으로만 주의 종이라고 떠들어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또 이것을 기꺼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것에만 결과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의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그 모든 사역이 결국에는 영원 구원의 복음 증거하는 것에 있었은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삶의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든 방향과 그 결론이 영혼을 사랑하고 또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또 그들을 건져내는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힘껏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도 이재용 또 정달막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을 또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한 또 예물을 또 이 몸된 재단 가운데 또 올려드립니다. 먼 곳에서 또 어려운 일들 또 고단한 하루하루의 일들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정에 또 흘러 들어가는 것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흉년의 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이 가정 가운데 늘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정래 집사님, 또 사랑하는 아들 상구, 또 딸 혜선자매, 또 가정과 또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새벽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들 또 이 간구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과 또 자녀손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늘 넉넉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 혹은 그 믿음의 중심을 흔드는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친히 주께서 막으시고 또 끊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 길을 이제는 흔들림 없이 바로 걸어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교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위정자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코로나19 상황들,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해서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일로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 어려워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가족,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하루를 또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마음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더 집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눈에 보이는 귀에 들려지는 결과물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손해보고 때로는 낮은 자리에 처하며 혼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을 것은 이 모든 일에 대한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미 충분한 또 보상을 또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사역과 사명들 성실히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상급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것도 감사할 일이요 그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에서 또 준비된 그 보상 상급이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더욱더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낮은 자리 또 겸손한 자리 때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해받고 때로는 불편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진정 영혼을 구원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흔들어 깨우는 이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삶을 살아나갈수록 있도록 내 인생의 방향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너무나 내 인생의 방향과 혹은 믿음의 여정이 혹여나 내 가족들 혹은 내 자녀들 혹은 내 주변의 모든 일들 내가 생각하는 내 신앙의 어떤 그림들 또 로드맵만을 또 구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만져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렇게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잘못 증거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얼마나 제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냄새나고 땀 흘리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 갇혀진 자리, 자꾸만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또 손에 또 땀을 묻히고 또 걸레를 잡고 더러운 흙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자리, 시체가 썩는 그 자리까지도 기꺼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붙잡으시고 우리를 끄집어 올리시며 그 부정하고 하나님 더럽고 냄새나는 그 흙 가운데도 친히 오셔서 우리를 밀어 올리시고 끌어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또 편하고 또 대접받는 또 내가 정말 원하는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만을 택하여서 선별적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반쪽짜리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짜 온전한 예수님의 그 길을 잘 걸어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치 구원의 혹은 부활의 감격